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 자리 유기농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얼굴 보니 정말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오전도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세번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보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성경 공부 너무 재밌어요. 재미가 있다고요? 네, 이렇게 보는 거 저는 정말 나름 되게 네. 재밌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죠. 앞으로 계속.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뭐 항상 수요생활을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반갑죠. 이렇게 네, 너무 만나니까. 즐겁습니다. 네. 이 시간 맨날 기다려 왔습니다. 네. 오전도사님 어떠세요? 예, 저도 뭐 특별한 일 없고요. 이제 네. 거의 종강 시즌이 있다 보니까 바쁘시겠네요. 이제 학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는 네네.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친구들하고 아, 많은 또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친구들과의 정은 네, 잘 나눠야 구체적인 정이 돼요. 뭡니까? 여기서 혹시 구체적인 주님을 정이-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독감이 엄청 유행해요. A형 독감이 엄청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2, 3주는 기본으로 아프거든요. 출근도 막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그거 그쵸?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하여튼 간 지금 목사님. 상태가 별로 안 그 좋아요. 얼굴도 그러시고 얼른 우리 녹화를 마치고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촬영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게 기말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연말이잖아요. 네, 이게 잘 견뎌왔는데, 네. 네, 제 아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내가 그걸 피해서 네. 혼자 따로 잔다고 거실에서 잤는데 거실에서 자서 걸린 것 같아요. 추워서. 그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그러신 게 그럴 수도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죄송한데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아, 그럼요. 근데 뭐 제가 감기 걸린 거는 뭐 그건 시간이라면 낫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예, 감리교단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안 좋은 일이죠. 그 감리교단에서 한 일은 그분들은 잘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정말 뭐랄까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대단히 추락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이동환 목사님이라고 예. 네. 그 성소수자 축제가 있어요. 그게 서울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축제에 참여하셔서 이동환 목사님께서 그 성소수자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소수자들은 그게 성소수자든 장애인이 되었던 노약자가 되었던 또 때때로 여성이 되었던 아니면 뭐 이주민 노동자가 되었던 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소외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왼손들은 살기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한 시선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 자체도 불편하지만 또 사회에 이런 좀 이상하게 보는 낯선 시선 때문에 정서적인 상처도 입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데 거기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 목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은 네.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가서도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그들을 상담해주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는 그 축복 빌어주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목사로서 사명을 잘 했는데 그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재판을 여러 번 열어서 결국은 끝내 출교라고 하는 것을 재판을 했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입니다. 그걸 선고했어요. 아, 물론 이제 이동환 목사야 항소를 하겠죠. 네네. 그리고 아마 사회재판에도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감리교가 1992년인가 우리 변선한 네. 선생님, 그다음에 네. 홍정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신학자들이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시는데 그런 위대한 학자들을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이름으로 제명을 시켰거든요. 그런 일을 저는 그때부터 한국 감리교가 상당히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또 지나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또 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그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성서를 보는 눈 지금 성서를 가지고 가는 수요 사경의 마지막에 퀴어 성서 수적에 더 얘기를 할 건데 네. 성적인 지향이 아주 옛날에 우리 네. 오늘날 같이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잘 몰랐지만 오늘날 이렇게 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생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적 연구, 이게 다양한 연구 속에서 보면 성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여로 딱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모든 게 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거고, 네. 그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같은 건 뭐 사회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볼 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새롭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런 걸 겪었던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몇십 년 동안 그걸 논의해왔고 거기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단 말이죠. 우리도 그걸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당연히 뭐 축복받아야 된다. 그거는 그냥 타고난 건데 어떡하냐. 타고난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일단 그거 저는 뭐 당연히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전적으로 축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 목사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출교를 내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출교를 내린 그 주체, 네. 주체 뭐 그 연회인가 뭐 그런 데 경기 연회인가 어디 연회인데 그 주체에 서신 그 목사님들은 어떤 면에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그 교리를 수호하고 교단을 지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한 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그것의 경직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가 가만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를 모독하고 로마 제국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거하고 과연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어떻게 사랑의 종교가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지난 금요일 날은 괴로운 네.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정신의 근원이 뭘까? 그런 거를 좀 공부하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고 개신교계도 그렇고 너무나 섣부르게 단순하게 확실히 판단을 내려서 그것을 영원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식의 언어인 출교를 네. 한다는 게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회재판으로 갔어요. 네. 만약에. 네. 네. 근데 사회가 이동환 목사 편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감리교의 어떤 그 진짜 신뢰가 네.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의 도덕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어떻게든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어떤 나은 윤리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소수자를 축복한 사람을 출교한다는 것은 아주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남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쫓아낸 거거든. 응? 네. 그렇잖아. 남을 그럼요. 환대했다는 네. 이유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많이 논리가 좀 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오히려 하나의 교단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적 상식으로부터 봤을 때 너무나 뒤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사라진다. 네. 응?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 네, 네. 앞으로 교회가 정말 존속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네. 그들이 교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라든가 그리고 그 신앙을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모습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바꿔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그 개신교가 보여줬던 좀 진취적이고 뭐랄까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네. 오히려 욕망에 휘둘리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교 내에서 그 성적 비위 행위를 저지른 목사들 많거든요. 근데 재판이 다 열렸어요. 네. 출교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출교는 안 됐어요. 야. 출회만 됐어요. 출회. 어떤 목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조차도 안 하고 재판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목사에 대해서는 출교도 안 시키고 어떤 경우 재판도 안 하면서 남을 축복해줬다는 이유로 출교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세상과 동떨어진 상식을 뛰어넘는 나쁜 면에서 네. 몰상식과 비상식적인 행동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예,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하여튼간 걱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걱정이고 그런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한국 개신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를 볼 때도 뭐라고 볼 것인가. 뭐 이런 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또 성서 들어갈까요?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문학 비평을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3시간 앞으로 3시간은 문학 비평을 넘어서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데올로기 비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세 부분 성서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는데 성서란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가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 네. 그죠? 이 성서가 말하는 사건을 직접 일으킨 사람들, 네. 그 사건을 전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냈는지를 바라보는 역사 비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서는 언어로 된 텍스트니까 성서의 언어를 잘 분석해서 그 언어들 관계 속에서 이야기의 구성 속에서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 속에서 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은 성서를 그렇게 똑같이 읽어도 그렇게 배경도 찾아보고 언어도 똑같이 찾아봐도 이경원 전도사님 맞죠? 맞아요. 이경원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이경원 전도사님이 읽는 거하고 오광석 전도사님이 읽는 거하고 유기농 수사님이 읽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르죠.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도. 네, 맞아요. 예. 그럼 그건 왜겠느냐 하는 거죠. 음. 그거는 성서가 아니라 성서를 읽는 사람의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네. 아, 가능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 네, 오늘날의 그 네. 성서 비평 방법론 중 하나인 거고, 네. 그거를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합니다. 독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그 독자는 네. 그때 당시에 성서가 쓰여졌고 성서의 저자가 상정하는 그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독자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오늘날. 오늘날 이미 쓰여진 성서를 누가 읽었느냐, 아. 누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성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지금 읽는 독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 신학하고 네. 연결이 되는 그런.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이 성서를 읽고 저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는 똑같은 성서를 읽어도 서로 다르게 읽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현대 철학 중에 한 분과인 해석학의 영향이에요. 네. 해석학. 네. 예, 해석은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있는 그대로 성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읽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제일 많이 했던 건데 옛날에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걸 내시고 있는 그 서울대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예. 유 누구죠? 하여튼 요즘에 이름도 유영준 선생님. 유영준 선생님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한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나올 때인데 예,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그걸 읽었고 정말 그대로 이제 저 답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읽고 간 사람과 안 읽고 간 사람은 똑같은 절에 가든지 똑같은 문화유산을 봐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 선입견, 선판단, 선이해, 선지식이 실제로 텍스트를 읽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서를 읽을 때 단순히 성서만이 아니라 성서 앞에 놓인 독자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서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 속에서 다시 성서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수사학적 비평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읽어본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뭘 발견했냐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시 보니까 네. 예, 미리암도 중요하고 네. 시브라와 부하도 중요하다. 예.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오전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신학이라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나치 같은 네. 그런 것이 딱 등장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이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 국민을 한쪽으로 막 몰고 나갈 때 그런 상황에 닥친 독일 국민들이 성서를 읽으면 뭐가 보일까? 네? 그때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나치를 손드는 신학자가 있고 네. 나치에 저항하는 신학자가 있을 텐데 네. 나치에 손드는 신학자와 나치에 저항하는 신학자가 똑같이 성서를 읽을 때 과연 똑같은 해석을 내놓을 것인가? 다르겠죠. 다르겠죠. 완전 다르죠.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사회에 그러니까는 이 성서가 아주 전통이고 기독교 문화가 전통인 그리고 신학도 그래서 앞서 나가고 네. 자기네들의 문제로 발달했던 그런 유럽의 신학자들이 읽는 성서와 네. 남미에 네. 예를 들어서 오래도록 그런 아주 그 독재 정권 밑에서 많은 대다수의 농민이자 국민들이 예, 노예와 다름없이 생활했을 때 사람들이 읽는 성서는 같을까? 아프리카 여성과 저 미국의 백인 여성이 읽는 성경은 같을까? 그 똑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결혼해서 애를 기르는 여성과 전혀 애를 낳지 않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여성의 또 느낌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네.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정치신학이라든가 네.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가 네.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 그 다음에 여성신학적 관점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사람들이 읽는 성서 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은 그냥 동아시아가 아니라 불교는 불교, 인도는 불교 뭐 예를 들어서 이 동아시아는 유교, 도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등한 종교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성서는 또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방법론, 네 이것이 바로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그 독자 네. 반응 비평이. 네, 계속 그 독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니가 중요하니까 그 독자들을 연구하는. 다 살펴서 네, 네.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3주에 걸쳐 소개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고 특별히 한국에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 신학으로 알려진 민중신학적 성서 읽기를 할 거고요. 네. 다음 주에는 여성의 관점에서 오. 네, 여성 신학이 성서 읽기에 준 아주 획기적인 영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예, 오늘날 이제 전 세계 그리고 현대 과학적 입에서 발견된 이 성적 지향의 문제를 가지고 네.
성소수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네. 태어날 때 우리가 이성애자로 태어나듯이 동일하게 성적 지향이 동성애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태어난 분들이 있으니까 이성애자들이 다수인데 여태까지 다수가 이성애자 눈으로 성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소수자들이 성서를 볼 때 어떻게 또 느낄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냥 학자들 열심히 네. 그런 걸 보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의 신앙 고백 또는 신앙의 교리들을 해석해 온 것보다 더 나은 거기서 부족했던 또 거기서 미처 놓쳤던 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아, 네.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또.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 사형제도 어떠세요? 사형제도. 있어야 됩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수 선생님은? 저는 똑같은 말 하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너무나 흉악한 범죄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뭐 예. 미성년자 특히 성폭행을 한다든지 그것도 뭐 연쇄 성폭행은 살인 뭐 이런 게 있었다. 네. 그러면 그걸 두고 만약에 오한선 선생님처럼 말하면은 예, 오한선 선생님도 공부를 사겠죠. 네, 뭐 어, 상관없습니다. 저런 놈들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관없다고 말했으니까 정확한 어떤 저기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뜻이. 예. 그 다음에 안락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를 허락한 안락사라는 말도 쓰지만 뭐 요즘엔 존엄사라는 말도 써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죽도록 조력하는 행위거든요. 의사가. 그걸 적극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는 전 찬성입니다. 찬성. 네. 이거 아주 명백하네. 딱딱 좋네요. 좋아요. 예. 자, 그러면 낙태는요? 낙태는 여성으로서 찬성입니다. 네, 여기 저도 찬성이고.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권은 몇 살에 줘야 될까요? 지금 몇 살에 주고 있죠? 우리나라? 만 18세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자동차 면허증 몇 살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그 팩트를 모르겠어요. 팩트를. 미국 애들은 좀 더 빨리 딸 수 있지 않나요? 고등학생부터 네. 드라이브 하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앞당기면 안 될까요?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영상물 등급은요? 영상으로 등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네, 쭉 네. 네. 현대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좀 늘어놨어요. 이것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어디 있죠? 성서적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네. 거는 어떤 거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형제도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성서의 근거를 두고 미루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생명은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신앙 속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종신형시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를 사형까지 해야 되냐. 인간이 생명을 뺏으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할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보냐 마냐. 보는 거 허락해 준다면 몇 시간을 봐야 되냐. 그거는 이런 거 네. 가지고 성서적 근거를 댈 수는 없단 없죠.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그건 왜 그러냐면 성서를 쓰던 시대 사람들은 휴대폰이 어떤 줄 몰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읽고 성서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는 성서가에 없는 것도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겪는 어떤 독자들의 문제는 그래서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자가 성서를 이렇게 읽을 때 그걸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가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한다는 그럴 수 거죠. 있네요. 이해할 수 있죠. 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 독자 비평이 지금 개인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명백해지셨네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됐네요. 서로 다른 어떤 현대적 문제 가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똑같은 성서 구절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이 성서 구절을 가지고 예. 나는 찬성이다 그러고 똑같은 성서 구절을 가지고 나는 반대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네네. 있어요. 그러면 성서 구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삶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배경이 이걸 있죠. 들으면서 이 성서 구절을 가지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묘하죠. 예, 네. 묘한. 그래서 이 텍스트와 독자, 리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오히려 성서의 텍스트에 없던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아직 그럴 것 설명은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했는데 네, 예, 네, 그래서 이해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걸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실천하려는 공동체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혼자는 뭐 혼자 살면 돼. 맞아. 네. 말한 대로 혼자 사용제 딱 폐지하면 되거든. 네. 나 혼자는. 근데 공동체가 함께 하려면 예. 거긴 저마다 다 다른 입장이 있다고. 그쵸. 그러면 이 성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충분히 나눠야 된다. 네.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해는 서로 해야 된다. 네. 왜 저 사람이 이걸 저렇게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뭐 나중에는 결국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가 거의 모두가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때 그 공동체가 생각한 그리고 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말한 대로 상당수의 많은 교회는 성소수자들의 동성애는 무조건 죄다. 이렇게 그 공동체가 해석학적으로 해석을 해낸 거죠. 네네.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또 단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무척 중요해지는 사회다. 네. 예, 왜냐하면은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약자를 괴롭히냐. 네.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 지난번에 봤죠. 예. 맞아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걸리적거리는 놈들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인다 그러면 그거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지. 여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도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했죠? 네. 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요한복음서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네, 다 잘 읽으셨습니다. 네. 네 분이 다 잘 읽으셨어요.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은 뭐죠? 구원을 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네,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하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고백이죠. 네네. 예, 그리고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멘이라고 하겠죠? 네. 그럴까요? 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멘이라고 다 그러죠. 아멘이라고 하겠죠. 그럼요.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순신 장군은 어떡하죠? 네?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은 이 말씀을 모르는데 예, 세종대왕은요. 모르시겠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지옥 갔을까요? 아 그렇겠네요. 애매하죠. 자, 이건 답하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알고 있는 서구 문화에서는 네. 예수를 아니까 핑계를 못 대겠지만 예.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전한 분이 없었잖아요. 예, 그랬죠.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십자가도 들고 온 놈들이 있긴 했지만 네네. 그게 뭐 예수님을 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그분들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고백들이 나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어떤 그런 공동체 혹은 그런 곳에서 논해졌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독자 반응 비평에서 또 얘기하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열심히 배웠듯이 어느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상황에서 쓰인 것이라면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때 쓰인 이 글들의
독자들에게 이걸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시간적 진리로 정해놓고 다른 종교에, 다른 공간에, 다른 시간대에 갖다가 확 놓고 무조건 지른다. 저희 늘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걸 불교라든가 네. 뭐 이슬람교라든가 그죠? 네. 대단히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종교의 전통도 깊고 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라든가 윤리적 그런 도덕적인 어떤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갑자기 거기다 들이밀면서 여기 마지막 얘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대신 분이 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니까 너희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정확하게 옳은 성서 해석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늘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왔었고, 근데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신앙인들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은, 뭐 이순신 시대나 조선 시대나 전혀 들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과는 예외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글을 다 알고 있고 많이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시죠. 근데 이 자체 고백이 네, 좋아요. 디모데전서나 우리 다 읽었던 요한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를 썼던 네, 뭐 바울이라든지 디모데전서는 뭐 바울 나중서 시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라든가 뭐 요한복음 저자가 부처님을 알고 공자를 알았으면 이렇게 썼을까? 라고 물을 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누구나 아까 말한 시대적 문화적 한계 속에서 고백한다면 네, 그럼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말할 때 네, 그게 로마 황제일 수 있고 그렇죠. 유대 기득권일 수 있는데 네. 그게 공자예요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 그 시대에 있는 선한 사람일까요?라는 질문인 그렇죠. 거죠. 역으로 다시. 역으로 얘기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네. 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미 성서도 예, 뭐랄까 교리적으로만 읽어내면 네, 지금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특수성을 예, 예. 강조합니다. 정확하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한 무시간적 진리를 선포해야지만 맞다고 여겨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어기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맞냐는 거죠, 이제 질문은. 그런데 왜 그러냐? 교리는 어디서 나왔냐? 성서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네. 근데 성서는 시간 안에서 작성된 거예요. 네, 시간 안에서 작성되는 문서를 가지고 무시간적 교리를 만들어 놓고 무시간적 교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교리가 나온 성서에 위배될 때 교리를 따라야 되나 성서를 따라야 되나? 그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도 보면 서구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거기는 어떤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보니까 어떤 영주가 기독교를 믿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선택권을 줘. 믿을래? 죽을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크리스텐돔의 어떤 문화가 교리에 되게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면서 되게 폭력적인 느낌이거든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믿어?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축복받을 거야. 하지만 안 믿어? 넌 지옥 가고 저주받을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게 저는 전혀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만약에 지금 뭐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많잖아요. 지금 오늘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건 전 되게 폭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 비슷하게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만 해도 네. 그때 수녀들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수녀 됐다가 이제 도망 나왔어. 하기 싫어서. 그리고 집으로 가요. 네. 도망가. 집에서 숨겨줘. 네. 자기 딸이니까.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리, 네.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의 제도, 네. 그 제도를 또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성서와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성서를 만들어낸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벌이신 운동과도 배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민중신학적으로 형성 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 네.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신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민중 시올로지라고 민중을 그대로 씁니다. 네네. 네.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 한국어 사전에서 그냥 민중해서 올라가면 김치 뭐 이런 거 올라간 거에 네. 민중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건 오히려 민중신학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네네.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더 뭐랄까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민중이라는 말을 안 쓰죠. 네네. 옛날에 인민이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게 여순 사건 이후에 빨갱이라는 오명 때문에 네. 잘 안 쓴 것처럼 오늘날은 민중이라는 말 또 의외로 잘 안 쓰지만 네. 어쨌든 대신 시민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그런 변화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민중신학은 이런 교리 그리스도교 2000년 서구 역사에서 거기에 덧칠해진 네. 그런 교리의 틀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되게 중요하죠. 자, 그걸 위해서 또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읽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네.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원래 22절에서 36절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읽을게요. 36절만 읽겠습니다. 36절만. 사도행전 2장.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다 세 개나 읽은 건 하나는 뭐 두 개는 바울 편지고 이건 사도행전인데 네.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주로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렇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네, 그래서 모든 그죠? 사람들이 메시아가 되셨다. 네, 맞아요. 그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교리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네, 네. 그죠? 물론 그 빌립보서에서는 성유신 그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단 내려졌다 하는 거 성유신 개념도 있어요. 네. 네. 그건 나중에 요한복음에도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성유신 교류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그런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근원에는 또 신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나시고 그리고 바로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도 성령 잉태라는 교리가 있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 재림과 심판 이런 게 나오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들로 충분히 우리 그리스도교가 전부 다 설명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만으로 그리스도가 전부가 설명이 되느냐? 네, 설명되느냐. 그러진 않겠죠. 네. 더 많은 게 많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앙 고백적 명제들, 네. 그래서 결국 교리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벌써 예수님의 전체 삶을 다 빼먹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만 부활한 것만 가지고 주님과 그리스도라고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바울이 이미 예수님 삶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편협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요게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했던 거는 요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죄를 속하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놈만 필요했던 거야. 그게 예수님. 그게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온데간데없고 예수님이 함께 벌였던 사건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예수님의 사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갔으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좀 그래서 좀 정직하게 살자. 좀 하나님한테 밑보이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 모양이.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민중신학은 이런 걸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문제 이런 거를 왜 생각하게 됐느냐 하는 거는 한국의 이제 민중적 상황 때문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제가 오늘 짧게 얘기할 텐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 하나 들고 왔어요. 마침 천안살림교회 최형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민중신학 개념지도라고 하는 정말 이 얇은 책을 하나 냈어요. 네. 손에 딱 들고 다닐 만한. 그래서 요거를 딱 읽으면 아 민중신학이 대략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책입니다. 아. 제목도 벌써 민중신학 개념지도잖아요. 개념지도. 네. 어떻게 발생했고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걸 잘 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존의 서구에서 이제 요 민중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남미 해방신학을 예로 들게요. 네. 그 뭐 영향을 받은 건 아닌데 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우리 시부님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그 혼자 사시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그죠? 네. 연애할 시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막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진짜 많이 그래요. 신부님들. 내가 뭐 목사님들보다 신부님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목사님은 바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아내도 챙겨야 되니까. 바쁘죠. 하셔야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엄청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네. 이제 전 세계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한 남미에 간 거지. 네. 남미에 가셔서 이제 배운 신학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이런 거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그렇죠. 그게 뭐 어때서? 네, 그럼요. 그게 뭐 어떡하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그럼요.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단 한 개도 안 맞아. 네. 그거를 오래도록 경험한 이 남미의 신부님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론이 생긴 것도 사실은 그 상황에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부자 동네에 네. 지식인들이 많고 엘리트 백인들이 가득한 동네에서 생각하는 관념적 교리와 네. 여기서 그런 배울 시간도 얻지 못하고 네. 또 그런 독재 정권에서 핍박당하면서 당장 살아있는 소장농들에게 필요한 신학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예. 네. 그래가지고 한참을 실패를 하다가 깨달았어. 이 시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일단 이 내가 배운 거를 놓아버리자. 일단 놓아버리고 이들 민중들로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그 남미에 있는 바닥 공동체들 네. 그렇게 모여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가 뭐고 그들의 아픔이 뭐고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뒹굴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네. 그걸 저녁 때 모여가지고 신부들끼리 토론을 한 거야.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면 좋겠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냐. 그래서 서구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네. 이 학문 방법론이 네. 남미의 해방신학이 오면 바뀝니다. 먼저 살아보고 아. 이론을 배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이론을 정리한다. 네. 뒤집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오토독스, 네. 정교, 이 오토독스가 정교죠. 예. 정확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토프락시스, 정확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야. 옳은 실천이. 실천이 먼저 되고 거기로부터 이론이 구성돼야 된다. 그러면 관념적인 이론, 철학적 이론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뒹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근데 그런 방식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현장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1970년대 현장은 뭐냐면 박정희 정권이 아주 극도로 핫되죠. 그죠? 네. 예, 박정희가 1960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언제예요? 79년에 죽었, 그쵸? 19년. 예, 딱 따지면 뭐 18년 몇 개월인데, 그냥 18년 동안 독재자거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제 지도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대.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와 박정희라는 고유 명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밑에서 엄청 많이 신음을 했죠. 그 밑에 똘마니들이 지금 최근에 서울에 보면 나오는 전두광, 네. 노태권. 네네.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말을 썼지만 네. 그래서 잘하는 전두와 노태우 그런 하나의 조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았던 이 민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안 할 수 없이 피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이런 교리가 뭔 소용이냔 말이야. 나 지금 현재 삶이 죽겠는데 죽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뭐 내가 죄를 졌다고? 죄는 가만 보니까 저 독재자들이 짓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태일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전태일 씨가 자기의 몸에 신화를 뿌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죽죠. 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전태일 씨가 그렇게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 자기 배운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연대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신학자들이 거기서 깨우침을 얻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안병무라든가 서남동이라든가 이 민주신학의 이제 선배들이 네. 아주 초기 선배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고민한 거는 자 오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와 철학이 결합한 신학적 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중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원래 그런 울부짖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네. 네. 오히려 거기서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래서 이 민중들의 증언, 민중들의 사건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증언하는 것을 민중신학자들의 의무, 소명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러고 성서를 보니까 성서가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 보이는 눈으로 디라상 같은 서구 신학자들을 까대기 시작했어.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또 세례를 받은 약간 그런 사람이라서 서구 신학자들 말하는 거 보면은 별로 잘 안 들려요. 예, 좀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맨날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네, 네, 겉에서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혼나니까 안 하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 막 얘기하죠. 네, 네. 자, 오늘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그 예를. 자, 이제 좀 또 많이 왔어요. 네. 마가복음서 2장. 마가복음서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네, 자, 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요 이야기를 딱 읽어요. 이제 성서를. 그럼 이제 네. 서양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느냐. 네. 그럼 민중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느냐. 네. 오늘 요걸 볼 겁니다. 네. 자, 기대됩니다. 서양 신학자들은 이거를 일단 보면 우리가 배웠던 역사비평에서 양식비평이 있겠죠? 네. 양식비평에서 이거는 무슨 양식일까요? 여러분, 논쟁이죠, 논쟁. 그렇죠. 논쟁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논쟁사화. 예. 그 여기서 논쟁의 주체는 바리새파 사람과 예수님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모든 논쟁 사화에서 논쟁을 통해서 주려는 건 뭘까요? 예수 논쟁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서 교훈은 뭡니까? 뭐 인자는 안식일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게 지금 바로 우리가 서구신학자 때 그대로 배운 거예요. 예. 예. 그럼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안식일이랑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거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더 위해라. 네. 뭐, 라는 말이죠. 네네네. 네. 그렇겠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말씀을 위해서 요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불트만 같은 양식 비평자는 말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에요? 아니면 이 말이에요? 말이죠.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만 필요해요. 요걸 이제 정확한 용어로 아포프테그마라고 하는데 네. 아포프테그마 말씀이 장면 속에 끼어서 네. 요 말씀을 부각시켜주는 용도로 사건을 배치해 놓는 거지.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분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에요. 네. 예수님은 인간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해해요. 네. 여기서 끝나요. 그럼 이제 성서를 다 읽었을 때, 아, 맞아.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고 아니, 사람이 사람 중요하지.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럴싸하고 괜찮죠? 네. 우리 열심히 배웠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막 네, 가르치고. 네, 네.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은 여기서 말이 중요하다고? 진짜 말이 중요한가? 하고 마가복음을 이제 앞뒤로 막 읽는 거야. 아까 수사비평 읽듯이 막 발간하면서 네. 봤더니 요 이야기는 예수님의 1장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마가복음서 이게 전체인데 1장 14절 15절 볼게요. 자,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 선포하고 계속 일을 하셔. 일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은 3장 6절까지 일을 하셔요. 아. 네. 예, 3장 6절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하고 예수 없앨 모의를 하였다. 네. 요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틀 동안 이거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잔뜩 뭐가 많아요. 제자들 예수님은 뭐냐면은 자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우리 쭉쭉 넘겨가면서 그냥 크게 보세요. 네. 14절 15절 한 다음에 제자를 불렀죠. 네. 그다음에 악한 귀신이 그 회당에서 고쳤죠.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 고쳤고 그다음에 열병 났던 저기 고치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다음에 나병 환자 고치시죠. 네. 중풍형 환자 고치시죠. 네. 그리고 레위를 또 제자로 부르시고 그다음에 금식 논쟁을 하셨고 오늘 읽은 안식일에 밀리사 잘라 먹고 손 오그라든 사람까지 고쳐요. 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딱 쭉 보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걸 딱 보면 여기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아. 행동이에요, 행동. 네. 예수님은 계속 일을 벌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말의 내용은 뭔 얘기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가르치셨다고만 나오지 뭘 가르쳤는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행동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죠? 네. 네. 그러면 다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요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른 거를 보면은 여기서 결국 한 행동은 뭐죠? 안식일에 먹어선 안 될 걸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식일에 어쨌든 밀을 이삭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고파서 무리들과 함께 먹었다. 먹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행동은 먹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 위하여 있는 그 말을 중요시할 게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이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떻게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네. 안식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말이잖아요. 네네. 그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결국 하려고 했던 건 행동이잖아요. 그건 네. 뭐죠? 배고파. 밀밭을 가르면서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준 것이라고요. 그러면 21세기 이 성경을 읽을 때 서양 애들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자 안식일에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안식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뭘 하겠어요? 우리는 굶주리는 사람 곁으로 가서 그들 현장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요. 네네. 뭘 더 중요시 읽어야 되느냐? 아. 이게 민중신학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네. 자 맞아 안식일에는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 그거는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넌 뭘 했지? 아, 넌 어떤 사건을 일으켰지? 누구와 일으키지? 그런 거를 보는 그런 거죠. 걸 딱 막상 하면은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서 교훈적인 말씀만 뽑아놓고 그걸 추상화시킨 다음에 머릿속에서 하면 있어요. 말씀만 읽었죠. 나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높아. 난 참된 그리스도인인 네, 네.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실제로 굶주리는 사람들, 실제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실제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 사건 현장에 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는 네. 안 고파. 이거 읽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굶주려서 이걸 안식일 안 이거를 보는 한 몰라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 네. 그런데 맨날 배가 고픈 사람들, 민중들은 이걸 읽을 때, 야, 오죽했으면 그거 지나가다가 이거라도 이렇게 해서 먹었겠냐. 네. 이런 느낌이 와요. 네, 네. 자, 이게 독자반응 비평이죠. 아, 배고픈 사람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하고 공부 많이 한 그런 교수가 읽을 때 보이는 게 다르다니까? 그러겠어요. 자,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읽고 나니까 예수님, 이제 이 안병무사님인데, 안병무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딱 읽었더니, 어? 이것 봐라? 어? 이것 봐라 하면서,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논쟁을 하게 된 계기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누구죠? 파리새요. 아니죠. 누구죠? 제자들. 제자들 때문이야. 아, 제자들이 잘라 먹어서. 제자들이 잘라먹은 거야. 예수님 책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한 덩어리예요. 한 공동체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하고 분리되지가 않는다. 첫 번째. 아,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네. 응? 벌어졌으면 누구한테 기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이겠죠. 음.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 제자들이겠죠. 네. 자, 그럼 그게 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은 기억됩니까? 기억 안 됩니까? 기억 안 되죠. 기억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민중 아닌가? 민중. 예수님은 민중 속에서만 예수님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죠. 아, 서구의 이렇게 되면? 개인주의는 예수를 따로 떼어놓아서 네, 그들을 네. 신으로 받들지만 동아시아 전통에 있는 우리 맨날 네, 네.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모든 걸 같이 함께 움직이는 어떠한 사람들 무리 전체의 활동 속에서 네. 예수님을 발견한다고요. 진짜 한시도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으셨던.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특히 많거든.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문제가 서구 기독교의 엄청난 문제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숭배하지만 나는 이런 역사 사건 현장에 절대 가지 않아. 아, 나의 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져오긴 해. 나 예수님 그렇죠. 믿는다고 개인적 고백은 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벌였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니까. 자, 다시 또 하나 읽을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데 마가복음서 1장 14, 15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히신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성신하자 이걸 딱 읽어요. 네,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 이 말이요. 그렇지, 말. 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에 가깝다. 회개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받으라. 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안병무는 이걸 읽다가 여기보다도 관심이 되게 다르다는 게 있어. 뭘까요? 요한이 잡힌 뒤에.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에 오셨다고? 갈릴리에 오셨다. 왜냐하면 활동은 지역이 중요하고 때가 중요하거든. 네. 왜 하필이면 예수는 요한이 잡힌 뒤에 했나?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오나?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안 가나? 그렇죠? 왜 한문덕은 생명사랑교회 가나? 왜 소망교회 같은 데는 안 가고? 응?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건 현장에 있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엄청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민중신학이 말했던. 자, 그래서 민중신학은 어떤 개인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벌이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 사건. 네. 그 운동 사건의 유대교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출애굽 사건. 네. 즉 종된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불렀던 사건. 네, 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함께 일으켰던 사람들 이야기. 아, 그 사람들이 근데 특별히 당시 봤더니 전부 다 독재자나 그런
무슨 강한 폭력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억압만 당하는 게 아니라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것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그런 사건들과 그것과 싸운 사람들에게서 매번 재현된다.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다. 한 인물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날 성서는 누구에게 읽히는가? 한 인물을 숭배하는 자에게 읽히는가? 아니면 예수 사건을 재현하는 자들에게 읽히는가? 사건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벌였던 운동을 재현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성서가 제대로 읽힌다. 네네. 자, 오늘날 많은 교인들 성서가 안 읽힌다 그래요. 재미가 없다 그래요. 왜? 그 현장으로 안 가거든. 그렇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실제로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런 가진 놈들 때문에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이 안 읽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읽으면 예수님 안 믿고 싶지. 그쵸. 안 믿고 싶죠. 안 믿고 싶죠. 힘드니까.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형교회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하고 그럼요. 문화적 교류만을 가지고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서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성서를 그렇게 100번 읽어봤자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도신경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 사도신경에 완전히 빠진 예수님의 역사적 실체, 그리고 그 실체를 함께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그 상황들, 사람들의 운동은 중요하지가 않아. 네. 자, 다 했어요, 이제.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해하셨죠? 예. 시간이 좀 많았으면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더 깊이 있게 토론적으로 네. 얘기도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한데 네.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민중신학의 먼저 네. 온 것 같아요. 네, 이해가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 메시아론 이런 거 복잡한 것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오늘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도덕적 교사로 생각한 다음에 나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벌인 사건들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든지 이 땅에 울음이 있다면 그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활약하는 방식으로 네. 살기 위해 성경을 읽어내느냐 네. 다릅니다. 다르겠습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백인 성서학자들, 백인 남자 위주의 성서학자들이 읽었던 그러한 성서는 대체적으로 관념적이었고, 대체적으로 추상적이었고, 대체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됐어요. 네. 그런 문제를 이제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가, 우리 여기에 민주신학이라든가, 독일의 그 나치 치하에서 저항했던 정치 신학자들은 새롭게 성경을 읽어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하죠. 네. 전 여태까지 서양 신학자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서양 신학이었다고 한다면 좀 민중신학 같은 경우에는 좀 가슴이 좀 벅차오른다고 할까? 그 안에 따뜻함이 있다고 할까? 네. 왜냐면 행동 안으로 그 배경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더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예, 여태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있어도 행동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나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 공부하면서 조직 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그 논의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되게 추상적인 담론을 막 그리면서 그것이 근데 세계 신학을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데 아직 뭔가 이렇게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민중신학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국의 어떤 좀 주체적인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사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공부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공부하게 만드는 수요사 경영. 너무 훌륭합니다. 좋네요. 네. 저는 아까 수사님 말씀처럼 저도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스라이팅은 여기서 말한 교리를 잘 듣고 교리대로 실천하면 된다라는 입장에서의 어떤 가스라이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리를 실천하는 것 이상의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을 다시 읽는다는 게 감동이었습니다. 네,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성서 읽기의 문제점. 그러니까는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성서를 안 읽어서 읽는데 잘못 읽어서 제대로 읽고도 실천하지 않아서 뭐 이제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잘못 읽기의 예로서 하나가 지 맘대로 읽기. 완전 자기 아전인수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 대표가 이제 말씀 뽑기지, 말씀 네, 뽑기. 네. 선서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쫙 뽑아가지고 그것만 읽어서 계속 그거는 일종의 그 자기 만족, 자유행위 같은 건데 그게 아닌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것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를 먼저 배우고 교리의 눈으로 성서를 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가 원래 말하고자 했던 그러한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해요. 근데 성서가 말하고자 했던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서구의 역사 비평이었단 말이죠. 근데 역사 비평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말을 찾고 그 말을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그걸 도덕적인 어떤 선생 정도로 예수를 마련한 다음에 그걸 추상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중신학이 갈라지는 건 뭐냐면 그 역사를 똑같이 찾아요, 이제. 그리고 발견을 해요. 근데 서구처럼 개인주의라든가 도덕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문제라기보다는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 우리는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매우 오래도록 가져왔고 그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이런 명사 중심이라든지 개념 중심의 삶이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 중심의 신바람이 나면 막 일을 벌리는 그것도 함께 벌리는 동네에서 막 놀면서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거든요. 그런 눈에 성서를 보니까 성서를 읽는다는 거는 그런 개인의 도덕적 교훈을 따라서 사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 사회 전체에서 계속 재현하면서 일으킬 거냐 하는 문제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성서를 읽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새로웠다. 네,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힘으로 독재 정권에서 싸웠던 힘도 있었던 거고 네. 한국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줬던 그런 신학으로 민중신학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기도가 마칠까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서를 보는 마지막 방법론으로서 누가 성서를 읽느냐에 따라서 성서의 의미가 새롭게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읽는 성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을 넓히고 또 성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중신학적 성서 읽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사건이 2000년 전에 그저 벌어졌다가 잊혀지고만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재현되는 그런 사건이고 운동이고 활동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소서. 우리 소유사경을 듣는 모든 그런 청중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